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마지막 절인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선한 사람, 선한 나무가 되는 비결은 뭐였냐면 나의 들보를 깨닫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의 들보만 깨달아도 그 사람은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나의 들보를 깨닫는 비결은 무엇에 있었냐면요. 내가 맺었던 열매를 보는 것이다. 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맺었던 열매를 통해서 나의 들보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내 들보를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말들을 살펴봄으로 나의 말을 통해 내가 했던 언어들을 통해 나의 들보를 알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제가 저의 개인적인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있었죠. 저는 잠을 자면은 이제 코를 곤다라고 하면서 처음 동기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다고 했죠. 그 동기 목사님이 같이 자는데 코를 골았을 때가 야, 너 코 곤다고 놀렸는데 그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너도 곤다라고 해서 서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깜짝 놀래고 서로 상처를 입었죠. 그리고는 나중에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었던 것을 알고 나서 여러분 그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잠자리에선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아주 한없이 관대할 수 있죠. 누군가가 시끄럽게 해도 저는 한없이 관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저의 부끄러움 혹은 저의 죄는 아니지만 저의 들보를 제가 알고 나서부터는 그전에는 누가 골면은 시끄럽다고 너 그러다 큰일 난다고 막 말했을 거예요. 이제는 혹시 그런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겠죠. 어, 뭐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비결은 뭐죠?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고 좋은 나무가 되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한 것처럼 무엇을 힘쓰는 거냐면 내가 입으로 선한 말을 힘쓰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선한 말을 입으로 말한다라는 것이 원어에 보면 이게 능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했으면은 이게 속에 있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될 것 같은데 선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계속 그 말을 선한 말을 계속 하려고 힘쓰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 마음속 모르잖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계속 의식적으로 선한 말을 하려고 힘쓴다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선하다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계속 선한 말을 하려고 하고 살려주는 말, 세워주는 말을 하려고 하고 계속 그것을 힘쓴다면 그거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이 선하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선한 열매를 맺는 또한 선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데 그것의 비결은 나의 들보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말이 선한 말을 하는 것을 힘쓰는 것에 비결이 있었다라고 저번 시간에 잠깐 나누었고요. 오늘 본문 4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어, 여러분 이 46절부터 49절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 6장 20절에 나오는 6장 20절부터 나오는 네, 원래는 이제 12절부터인데요. 이 6장 20절부터 오늘 본문까지가 누가복음에서 평지설교라고 하는 애칭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평지설교라고 하는 애칭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20절부터 이어져 온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20절부터 이어져 온 이 평지설교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부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8절에 보니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걸 뭘로 빗대었어요? 집을 짓는 것으로 빗대었는데 집을 튼튼하게 지어서 집이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흔들리는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보면 좋은 게 뭐냐면요. 집은 무엇으로 판가름하는 거냐면요. 건물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집이 잘 지었냐, 잘 짓지 못했냐라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되는 거냐면요.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에 큰 물이 닥쳐봤을 때, 정말 이 건물이 정말 큰 물이 탕류가 닥쳐봤을 때, 이 집이 과연 잘 지었다면 그 집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릴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창원에 예전에 있을 때 제가 가고서 바로 몇 달 안 있다가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면서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한 1년 넘게 일을 지으면서 저도 그 현장에서 같이 얼굴 새까맣게 타면서 막 노가다 현장에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건물을 다 짓고 나니까 정말 예쁘게 잘 지었죠. 건물 곳곳에 각자 이제 학생부실이라든지 청년부실이라든지 그런 방들도 잘 가꾸어져 있고, 예, 부장하게 교회도 잘 지어졌고, 너무 잘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건물을 지을 때가 이제 겨울쯤에 끝났거든요. 다 짓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제 봄이 되어서 날씨도 풀리고 비가 오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겨났냐면 교회 지하에 엘리베이터 지하도 그렇고 지하에 물이 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은 잘 지은 겁니까? 못 지은 겁니까? 못 지은 거죠. 분명히 밖에서 보면은 너무 깔끔하게 잘 지었어요. 예, 부장하게 지었어요. 지하 1층에 지상 5층짜리 건물로 아주 잘 지었어요. 그런데 다 짓고 나서 겨울일 때도 몰랐는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고서 비가 내리고 나니까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건물이 잘못 지어져서 물이 샌다는 걸 발견했어요. 나중에는 소방점검이라든지 그런 걸 오게 되면 이제 경고받고 이러니까요. 그거 할 때 막 양수기로 물 퍼내고 엘리베이터에는 거기 양수기로 물 퍼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쓰레받기로 물 퍼내고 선풍기 틀고 그렇게 해서 막 검사받았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말씀에도 보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 뭘 갖고 그 사람을 판가름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시련이 주어졌을 때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를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주여 주여 하는 그 사람이 진짜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난다는 거죠. 우리 창원에 있는 그 건물을 지었을 때 너무 깔끔하게 완공까지 다 하고 다 했지만 언제 보니까 알았어요? 비가 막 내리고 나서 보니까 문제점을 발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보면요, 다 각자의 집을 짓고 있는데,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데, 언제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다고요? 어, 큰 물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보면 잘 지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잠깐 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말씀에 보면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 큰 물이 나도 집이 흔들리지 않게 짓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아까 6장 20절부터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6장 20절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돼요. 그렇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시작하고,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인자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우리 전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순히 그것이 세상의 가난함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죠. 인자로 말미암아 가난해졌는데 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를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은, 앞에서 보면은 이 뒤로 쭉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인자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원수를 사랑하려는 사람들. 뒤에 보면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인자로 말미암아서 나의 들보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인자로 말미암아 어떻게든 선한 말, 살리는 말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인자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이것이 결론이라 그랬죠. 46절부터.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주추를 반석 위에 두고서 집을 세운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선한 말을 하려고 힘쓰는 사람이고, 바로 들보를 깨닫지 않으려고, 내 들보를 깨달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려는 사람이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보면 가난한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뒤에서 보면, 뒤로 해서 역으로 올라가면은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서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계속 누군가에게 좋은 말만 해주려고 하는 사람, 내 들보를 살펴서 남을 이해해 주려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에게,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대접을 하려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려는 사람. 여러분,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들을 바보라고 말해요. 세상 그렇게 어렵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요. 여러분, 조금만 지혜로우면 세상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 좀 피곤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유도리 없게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저 신앙생활에 참 제 신앙이 확 커진 계기가 언제였냐면 군대 시절이었어요. 군대 시절에 처음으로, 항상 교회를 가는 것이 당연했던 시기였다가 처음으로 종교행사를 못 갈 수 있는 상황을 군대에서 처음 겪어봤어요. 그리고 종교행사를 가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맞을 수도 있는 것도 그때 처음 경험했고요. 그래서 어떤 고참이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것 때문에
그 고참의 논리는 그거예요. 너가 일요일에 예배드리러 가면, 그러면 그 시간, 예배드리는 1시간이나 2시간 정도의 그 텀에 너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쉬지 못하고 초소 근무 나가지 않겠냐. 넌 왜 이렇게 이기적인 녀석이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하신 분이 기독교 연합회 회장하셨던 분이에요. 그게 너무 기억납니다. 유도리 없다 그러고 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사람들 다 교회 안 와. 라는 얘기를 듣고 조롱받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주추를 반석 위에 두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입으로 선한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의 티가 아니라 내 들보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려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나한테 대접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더 나아가 원수가에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그것이 유도리 없다고 말하고 비웃고 조롱하죠. 종교행사를 가는 것 때문에 맞았어요. 한 번만 더 가봐. 그래서 저는 안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가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 우리 내무실에 6개월 고참에, 우리 신학생 동기가 6개월 고참으로 있었다 했잖아요. 이 친구가 분종병인데 눈치 없게 저를 계속 데려가는 거예요. 나는 갔다 오면 맞는데. 얘는 이제 분종병이니까 합법적으로 교회 갈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니까요. 얘가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로.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전 신학생인데 주일날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랬어요. 갔다 오면 맞으니까, 갈굼당하고 맞으니까, 그렇다고 이 친구한테 가기 싫다 말할 수 없는데, 꼭 인원을, 종교회사 가는 인원을 저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저를 생각해서 넣어줬는데, 남의 속도 모르고, 난 갔다 오면 맞는데, 고참들한테 갈굼당하는데. 그래, 제 믿음이 아니라, 이 신학생 동기 고참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제가 계속 종교회사를 갔어요. 수요일에도 가고, 주일날도 가고. 그러니까 고참한테 갈굼도 더 당하고. 유도리 없다는 소리 듣고. 근데 여러분, 제가 군생활 할 때요, 한 고참이, 홍익대 출신의 한 고참이 제대하면서 저한테 와서 했던 얘기가 저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군생활 하면서 너희 두 사람 쭉 지켜봤는데, 저희 6개월 고참이랑 저랑 쭉 지켜봤는데, 너희 진짜다. 그리고 우리 내무실에 신학생이 한 명 더 있었죠. 연세대 신학생. 제 조카뻘, 심중보, 보자가 이제 조카 그거거든요. 가만 생각하니까 억울하네요. 이등병 첫 휴가 나갈 때 제 뺨을 멋있게 쳤던 제 조카님이 연세대 신학생이었는데, 술 잘 마셔요, 이 친구. 근데요, 그 홍익대 고참이 자기 제대하면 나가면서 저한테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둘 진짜다. 쟤 가짜다. 난 너희 둘 때문에 나가면 교회 나갈 거야. 우와, 지금까지 고생했던 것, 지금까지 막 어려움 당했던 게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데 그때 뭘 깨달았냐? 그렇구나. 누군가가 보고 있구나. 내가 갈굼당하고 어떤 교회 다니는 고참한테서 유도리 없다는 소리 듣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지혜롭게 해야 돼.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혹 꽉 막혀도 혹 유도리 없어도 그게 아니구나. 그냥 묵묵히 이걸 하고 있으면 어딘가에서 누군가 보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 세상은요. 유도리 없다 그러고 꽉 막혔다 그러고 어리석다고 할 거예요. 인생 재미없게 산다고도 말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선한 사람이 되고자 힘쓰고 애쓰고 있으면, 혹은 인자로 인하여 가난한 귀에서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반석에 주추를 놓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세요. 한 사람은 옆에서 집을 높이 쌓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48절에 보니까 집을 짓 때 깊이 파고라고 했어요. 옆에 이 사람은 지금 집을 높이 쌓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집을 높이 쌓는 게 아니라 땅을 깊이 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이게 너무 비교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그래도 그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에 영향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대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받을 걸 생각하지 않고 대접을 하는데, 어, 그렇게 빌려주는 대접을 하는데, 받을 걸 생각하지 않고 주지만, 그 중엔 누가 있다고요? 그걸 갚는 사람이 꼭 있다고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야, 어리석다, 유도리 없다는 소리 들어도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혹시 정말 내가 유도리가 없어도, 정말 내가 그 순간에 좀 어리석어 보여도, 미련해 보여도, 그래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은, 어, 정말로 그렇죠? 이 말씀에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요, 다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우고 집을 든든히 하는 일들을 세웠는데, 그게 뭐라고요? 선한 말을 하고, 내 들보를 깨달으려고 하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고. 우리 새벽에 사무엘상 18장 말씀에 보면 요즘 이번 나오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어, 사울에게 악령이 들었어요. 악령이 들어서 다윗을 보자마자 분노가 일어나서 그가 뭘 했어요? 자기 손에 있던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2번이나 저 아이를 벽에 꽂으리라 하고는 그 손에 창을 짚고는 2번이나 창을 던졌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한 사람의 손은요, 그 손을 통해 누군가를 죽이려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의 손은요, 그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살려보겠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길게 보니까 정말 사울과 다윗을 보니 사울은 하나님 버린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길게 보니 정말 증명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이유가 정말 증명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 마음에 들었다고 말한 이유가 정말 증명되지 않나요? 과연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자로 인하여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지만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우고 내가 세워나가는 그 집이 든든해지는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선 참 유도리 없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오. 그래서 여러분 어, 어, 왜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살아가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든든해지냐?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빗대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해졌다. 이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사랑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분명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마음에서 시작된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가지고서 이 사랑한 연인이 서로 데이트도 하고 만나고 밥도 먹고 선물도 주고받고 편지도 쓰고 막 만나고 한단 말이에요. 사랑은 분명히 마음과 감정의 문제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손을 잡고 이야기 나누고 편지 쓰고 만나고 밥 먹고 영화 보고 막 서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 행위가 이 사랑의 감정을 더 줄어들게 합니까? 더 크게 합니까? 여러분 사랑은 뭐죠? 사랑은 분명히 감정이에요. 결단코 감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한 행위를 했을 때에 감정과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이런 행위를 했을 때에 그 행위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고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믿음이 더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위에 있는 주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들 입을 열어서 선한 말을 하려고 힘쓰고 나의 들보를 깨달으려고 하고 내가 받고자 하는 만큼 남에게 대접하려고 하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할 때에 그 행위가 나의 믿음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나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나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당연히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렇지 않을 때 보세요. 내가 남의 잘못만 지적하고 있고 나에게 험한 말을 하고 있고 원수에 대해서 그냥 상종도 안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할 때 그것이 내 믿음을 더 크게 세워나가던가요? 그렇지 않죠. 참 신기한 것은 뭐냐? 정말 사랑은 마음이니까 마음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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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마음만 계속 키운다고 사랑이 커지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믿음도 주여 주여 한다고 그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배우고라는 글자가요.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확신한 일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걸 합치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배우는 것은요.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것이 배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우는 일을 내가 힘쓰잖아요. 그럼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확신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는 것, 그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 귀한 거예요. 결단코 귀한 거예요. 하지만 그 고백이 그 고백으로만 끝나고 주의 말씀에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어떤 행위나 그런 것은 없이 그냥 고백으로만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제와 지체를 한번 사랑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한번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내 들보를 깨달으려고 하고 내가 선한 말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이 그것이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배운 것, 주님 앞에 배운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 배워서 이런 선한 일들, 주님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했으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라고 말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확신컨대 그 사람은 그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그것을 하면 주님 안에서 진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살아가면 어리석다 말할 겁니다. 유도리 없다고도 말하고 재미없다고도 말하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너무 귀한데 주여 주여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한번 안 되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입으로 선한 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안 되지만 한번 대접해보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수암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우리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흔들리지 않으며
튼튼한 집을 세워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평지 설교의 결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어져 오는 내용인데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인자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살아간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뒤로부터 나아가면 정말로 반석 위에 주초를 세워서 튼튼한 집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튼튼하게 집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인자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안에 보니까 그것은 바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선한 열매를 맺는 이들이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바람이고 요구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울산서 함께 또한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 우리가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알고 있지만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순종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의 만남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게 하사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이 성취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잠시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인자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반석 위에 주처를 세워서 튼튼한 집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사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조금 더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으며 어떠한 것 앞에 흔들리지 않으며 넘어지지 않는 집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주의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들도 그 믿음과 그 신앙 본받아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의 가슴은 너무 좁아서 그들을 다 품어줄 수 없지만 그렇다 하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팔을 벌려 그들을 품어주기 위해서 애쓰게 하시고 대접하게 하시며 남의 티를 보기보다 나의 들보를 깨닫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을 통해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주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사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으로, 일터로, 여러 가지 만남의 장소로 돌아갑니다. 주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주를 의뢰하고 주를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자리에 만날 때에 더욱더 영육의 강건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